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결산 시민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 또 위임장에 사인하지 않은 분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교회로 나오셔서 공동회의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숫자로 봐서는 개회가 까딱까딱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들 전화를 해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공동회의가 안 된대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2주 전에 미리 찾아가서 다 사인 받아서 한대요. 할 수 없어서. 그런 지금 상황이 문화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공동의회 개회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아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신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빙상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소식들이죠. 유튜브에 들어가 봐도 계속 금메달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나지요. 아예 외국의 스포츠 중계하는 아나운서들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을 앞질 수가 없다. 무리한 도전이다. 왜?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 빙상 경기는요, 힘이 좋고 빨리만 달린다고 금메달 따는 게 아닙니다. 빨리 달릴수록 트랙을 돌 때 원심력이 강해져서 바깥으로 쓸려 나가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는 속도와 힘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트랙을 빨리 안전하게 돌아서 금메달 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걸 참 탁월하게 잘하나 봐요. 꼴찌로 달리다가도 트랙만 돌면 1등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기술이 독보적인가 보면 우리나라가. 이 빙상 경주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신앙도 똑같다, 원리가. 열심과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복주하는 기관차처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는 누구를? 나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고 부르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하는 그 원심력을 막아주는 장치가 뭐냐?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튕겨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전하게 완주한다는 거예요. 그게 빙상 경기의 원리와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유다 왕 우시야를 통하여서 신앙의 중심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의 왕 중에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 그리고 그 다윗 왕을 이어서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 왕이죠. 다윗 왕이 몇 년을 통치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답을 다 가르쳐요. 그죠? 몇 년? 40년. 솔로몬 왕은,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 왕은 몇 년 다스렸어요? 그도 40년. 이 위대한 두 왕, 이 왕들보다 더 길게 유다를, 예루살렘을 통치한 왕들이 있습니다. 최고로 길게 통치한 왕이 누굴까요? 므낫세 왕입니다. 몇 년요? 55년을 통치했어요. 다윗 왕보다 무려 15년을 더 통치했어요. 왕으로. 근데 이 므낫세 왕은 악한 왕입니다. 55년 동안 한 게 뭐냐?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인 일을 했어요. 얼마나 심각했느냐?
얼마나 온 이스라엘 백성에 우상으로 가득가득 채웠느냐, 뼛속까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해도 하나님의 분노를 그칠 수 없어서 결국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쓸어 불태워버리게 하셨어요. 그 진노를 멈추게 하지 못할 정도로. 왜? 온 백성들을 55년 동안 우상숭배 기복주의로 꽉 채워서 왕인 요시야가 종교개혁해도 그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왕이 므낫세 왕. 그의 아버지는 위대한 왕, 종교개혁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 길로 반역한 왕이죠. 두 번째로 길게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우시야 왕입니다. 몇 년요? 52년요.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간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은 므낫세랑은 달라요. 평가가 달라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 그의 아버지는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도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반면에 아람의 왕, 아람의 우상도 섬겼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내려와서 잡아가 버렸어요. 그걸 보고는 아마도 우시야가 깨달았나 봐요. 저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므낫세랑은 정반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나가서 싸우는데 가드 성벽과 야본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땅에 그 한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했어요. 또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고 암몬을 쳐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그렇게 알려지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유명해졌지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나라가 부흥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의 문과 골짜기의 문과 성이 굽어도는 곳에 망대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했고, 또 광야에는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양이나 가축을 칠 때에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축이 잘 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산과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를 두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온 백성이 배부르게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왕이 누구라고요? 우시야 왕이.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휘하의 군대가 무려 30만 7,500명 용맹한 용사들로, 또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왕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무기를 고안하게 해서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서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망대 위에 화살을 쏘게. 그냥 활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사일 같은 거예요. 그죠? 투석기 같은 거죠. 폭탄 같은 거. 그런 것을 그 시대에 고안해서 만들게 해서 나라를 아주 군사적으로 강병을 이룬 그런 왕입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 뭐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번성하고 부유하고 강하게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한 사람 왕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랬느냐? 5절이 있으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다라시란 단어입니다. 조심하여 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조심하여 구하는 선지자 스가랴. 남발하지 않아요. 막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주의 뜻을 찾고 구하고 말하는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찾았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동안에 형통케 하셔서 부국강병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다시 말해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서겠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본문 어디에도 우시아가 간음을 행했다거나 살인을 행했다거나 남의 포도원을 빼앗았다거나 도적질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행한 악은 뭐냐?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시아의 죄악입니다. 온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온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그는 단 한 가지 죄악, 마음의 교만함으로 악을 행하였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것이 악이 아니었습니다. 교만이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온 나라를 부흥케 하고 부욕케 했는데, 내가 이런 대단한 왕인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셔 싸워 이기는데 내가 이 정도쯤 못해? 이거예요. 이 정도 안 봐줘? 이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힘쓰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정도쯤 안 봐줘? 이 소리예요. 그게 교만이, 그게 우시아의 범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온 나라를 부흥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기는 이 왕이 성소에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나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사장, 용맹한 제사장이 있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당신이 죄 지은 겁니다, 이 소리잖아요. 그건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지금 나간 거예요. 80명. 왜? 왕이 화내면 언제 목을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성경에 비추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맹한 용사가 있는 것이 복이. 왜? 성경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 외에는 못하는 거거든. 왕이라도 그 누구도 안 되는 거거든.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거든. 아마 우시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서 승리하게 하셨고 나를 축복하셨으니 나도 그 정도 되면, 이 정도 했으면 성소에서 분향할 자격이 있다 생각했겠지요. 그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죠? 근데 성경은 아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 웬만한 건 다 덮어주지요. 저 사람은 괜찮아. 성경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성경은,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가다가 화를 냅니다. 용맹한 제사장들이 80명이 와서 딱 말하면 그렇구나. 내가 말씀에 죄를 지었구나. 이건 성경이 아니구나. 탁 내려놓고 나오면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뭐 했다고요? 화를 냈어. 야,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이거죠. 그게 하나님께랑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마는 숨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다른 옷을 숨길 수 있어요. 그죠? 옷으로. 그죠? 이마는 못 숨겨요. 이마에 나병을 딱 찍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을 살 때에 종 이마에 뭘 찍죠? 낙인을 꽉 찍죠. 이건 내 거야. 내 찍인을 찍어버리잖아요. 못 지우게. 하나님께서 너 끝났어 이 소리. 숨길 수 없도록 이마에 나병을 꽉 찍어버리신 거예요. 도장 찍어버리신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 한 번에. 우리 안에 무섭지요? 대제사장 아샤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왜? 나병 환자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성 안에 살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아예 성 밖에 쫓겨나 살아야 돼요. 근데 성전에는 당연히 못 들어오지요. 그 당연히 쫓아내는 거지요. 다닐 때마다 나는 부정하고 외치며 다녀야 되거든.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 아예 이제는 다시는 여호와의 전 들어오지를 못하게 된 거죠.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에 장사되었다. 왕들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옆에 땅에 묻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시아가 지옥 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나병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곧 죽음이라 소리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마음의 교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조심하여 구하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심해서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해도 방금 전에 했어도 다시 일을 시작할 때는 또 물어야 돼. 하나님께 조심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물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일을 잘했다고 해서 전례대로 습관대로 오늘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묻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누군지 죄인인 줄 알잖아요. 돌아서면 죄 짓는 죄인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 줄 알잖아요. 과거의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귀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영광에서 나를 사용하신 분이에요. 나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일에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할 조건인 거죠. 자랑할 조건이 아니에요. 자랑은 예수님만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해서 망하는 길이에요. 그 교만이.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나는 그 일에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이 그냥 착각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대단하지 않아?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건 교만이에요. 다시 돌아서야 돼요. 다시 처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조심스럽게 묻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속으로 달리던 그 쇼트트랙 선수가 미끄러져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시아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일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 또한 전능하신 심판주 하나님 창조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는 사랑과 경외, 두려움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우시아와 같은 똑같은 범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 코드가 무엇입니까?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카카오톡을 합니다. 유튜브를 합니다. 텔레그램을 합니다. 중심 코드가 무엇입니까? 나 이런 거 먹었어. 나 이런 거 입었어. 나 이런 거 가졌어. 나 여기 갔어. 뭐요? 다 내 자랑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교만이 알고 보면. 그게 사단의 전략이. 매일 유튜브, 매일 인터넷, 인스타그램 막 하죠? 뭐예요 그게 다 자랑질이에요. 다 자랑질. 알고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자랑질이에요.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뭐 넣어요? 예수님 십자가 딱 그려놓잖아요. 말씀 넣잖아요. 그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 코드가 나예요. 나 중심. 교만이에요. 그것이 어느새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잘하고 나를 높이고 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 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전략이. 그게 우시아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뜻을 묻고 찾고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그 뜻에 매일매일 순종해서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어제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방금 전에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다시 새롭게 되었어. 처음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시아의 길을 갑니다. 신앙의 중심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조심하여 구하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가, 우리가 잘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은 쇼트트랙 경주와 같습니다. 그 중심에, 그 신앙의 중심 그 가운데 항상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말씀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안전하게 경주를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는 우시아와 같은 자가 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매일매일 주님의 그 말씀 중심으로 달려가시는, 완주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리 잡게 하셔서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